위에서는 안으로 모임 이렇게는 지금보다 평소에도 살아있을 때는 일치는 중요하죠. 이 자리에 한 개 공이 가지고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사람 자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해도 생각을 어떻게 해요? 참사하는 걸 좀 배우실 생각이 있습니까? 네. 참사는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중기운동이야. 참석하기 전에 어떻게 앉는 자세 가르쳐줘요. 예, 다 됐습니다. 그리고 발을 피치가지고 바짝 등을 이렇게 앉고 그리고 넘어져도 안 다치게 발면을 해고 바짝 등을 이렇게 뼈가 강해지면 다칩니다. 그리고 무릎 뒤를 바싹 발바닥에 영천회를 구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치아가지고 무릎을 들어마시고 있다가 숨을 내쉬면서 왼쪽으로 얼굴은 가만히 있고 다리만 바닥에 닿도록 숨을 들어마시면서 온이시고 숨을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가볼 때 얼굴을 가만히 있습니다. 또 숨을 들이마시면서 손이 치고 한 번 더 숨을 내쉬면서 왼쪽으로 하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손이 치고 숨을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이거 허리를 풀어줍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손이 치고 그래서 결과보장 되는 사람은 결과보장 하고 결과보장 안 되는 사람은 반가보장 안 되는 사람은 이제 그 오른쪽 다리를 먼저 놓고 그 왼쪽 다리의 복숭씨를 오른쪽 다리의 복숭씨 밑에 겹치 이렇게 하면 안정이 되죠. 이게 밑에 자세가 삼각뿔 자세로 항문이 바닥에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엉덩이를 좀 높여 방석을 뒤에서 가지고 결과보다 안 되면 그 방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삼각골 자체로 무게 중심이 단전에 오도록 부처님과 같이 한번 이제 참선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날 때 참선을 꾸준히 해야만 승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발에 힘을 떼고 홀에 딱 들어가서 힘을 빼고 목을 왼쪽으로 가지고 또 한 번씩 돌려주고 이걸 있다가 목을 풀어주고 주먹도 짚다가 풀었다가 풀어주고 손목도 풀어주면서 힘을 빼고 오른손을 그 반전 밑에 오른손을 먼저 밑에 놓고 그 위에 왼손을 푸깁니다. 푸기고 엄지손가락을 양쪽에 붙이고 그래서 그 눈은 1mm 전방으로 시선을 떨어뜨리는데 반점만 떠납니다. 반점만 뜨고 눈이 딴 데 에너지가 뺏기면 안 되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미간에 집중합니다. 부처님 그 다이아몬드에 있는 미간에 자기 자신도 거기에 집중하면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간에 집중하고 우선 호흡을 골라야 됩니다. 호흡이 불안정하면 깊은 명상이 못하기 때문에 호흡을 한 10번 연습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그 공기가 배꼽 밑으로 들어갑니다. 배가 불룩 나오도록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들이마실 때는 항문을 꽉 쥐어줍니다. 숨을 내쉴 때는 항문을 내어주고, 기운은 척추로 머리를 올리고 깨서만 이제 항문으로 내보내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 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두 번, 내가 10번까지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나,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두 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세 번,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네 번, 숨을 들이마시고 항문을 쫙 잽니다. 숨을 내쉬고 다시 번, 숨을 들이마시고 크게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여섯 번,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일곱 번,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여덟 번,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아홉 번,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시고 열 번. 좀 호흡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되면 마음이 또 조용하게 가라앉아서 호흡을 이렇게 습관대로 하고, 들이마실 때는 기가 들어왔다가 내쉴 때는 이제 기를 항문만 열 때 기운은 척추를 해가 머리로 올립니다. 이 연습이 되면 부처님처럼 정수리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 정수리가 폭발하면 자기 분신이 그게 대야만자 유진통이라고, 육신통 중에 최고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유진통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해가지고 자기 기운이 밑으로 배설 안 되도록. 일반 사람들은 지구 중력에 거치기 잘 맞습니다. 밑으로. 남자들도 예를 들면 새벽에 예고를 하고 참선하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낭비가 안 되는데, 새벽에 준비가 안 됐으면 기운이 모였다가 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기로 올리는, 다른 종교에서는 이 비결이 없습니다. 그냥 막 금욕, 무조건 막 본능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성화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성화되면 분신이 정수를 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허공이 꽉 차요. 이제 부처님 말씀은 허공이 나의 몸이다. 자기 분신이 허공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스님은 부처님 말씀에 허공이 나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허공에 있는 뭐 뱀, 돼지, 닭, 토끼 이런 것들이 다 나의 몸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제가 이제 그 서울에 민선 쪽에다 교수를 할 때 신도들 중에 이제 교수 출신이 있더라고요. 그 선생님 말씀에는 부처님이 허공이 나의 몸이라고 했을 때 큰 스님이 해석하시기를 허공에 있는 모든 생명, 뱀, 돼지, 닭, 토끼 이런 것들이 다 나의 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좀 설명해 달라고. 저는 이제 그걸 듣고 저는 이제 뭐 교리적으로 보다 참선 수행을 했으니까 참선하는 수행자 입장으로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스님이 허공이 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 있는 모든 생명, 뭐 뱀, 돼지, 닭, 이런 것들이 내 몸이 아니라 부처님이 이제 수행해 가지고 무진통을 했습니다. 기운이 성화가 돼가지고 자기 분신이 허공에 꽉 찼어요. 그래서 허공이 나의 몸이라고 했는 것이지 어떻게 뱀, 돼지, 닭 이런 것들이 부처님의 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수를 못 치더라고요. 그래가 신도들이 3,000명이 넘잖아요. 그 신도들한테 그렇게 제가 이제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그 컨셉이 저보고 나가라고 너무 인기 자기가 했는 학설이 이제 파괴되고 제가 새로운 학설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컨셉도 시기심이 있으니까 너무 잘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만두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정원선에 들었는 말이에요. 동명대 박사를 따더라 점수 항상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제 그 박사나이 참선을 했어요. 참선 도리는 제가 교수를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평소에 뭐 불교대학 다니다가 의문점 있으면 본성사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이제 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혈순 날순 부족할 때 네. 혈순하고 그다음 날순하고 중간에 멈췄다 나왔다. 예, 잠깐 멈추는 기간이 있습니다. 잠깐 멈추면 아랫배가 불로가 나오죠. 그랬다가 준비된 상태에서 왜냐면 항문을 열 때 기가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항문을 열 때는 가스만 내보내고 이 전기는 우리가 남자들이 새벽에 팍 쳐는 게 전기입니다. 그런 전기가 없으면 성불을 못합니다. 옛날에 큰 스님들이 꽂잖아 아예 제자로 가르쳐 그런 이 추진력 우리가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면 이 보통 에너지 같은 게 팍 차고 올라가서 힘이 있어요. 새벽에 남자가 이게 막 한섬이 아직 이 승부가 힘들다. 그 힘을 그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는 막그 신도로 막 바늘을 찌르면서 참습니다. 또 불교계 이제 부처님이 이거 승화시키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걸 참 필요가 없어요. 에너지를 승화시켜가지고 어떻게 자기 분신을 한 개, 두 개, 네 개 이진법으로. 그래서 이 도인들끼리 경쟁은 얼마나 자기 분신들이 많은가. 우리가 뻣뻣한 새에 도인들은 이거 자기 분신을 만듭니다. 어느 게 실수 있습니다. 자기 뭐 뻣뻣한 새에 딴 도인들은 말없이 자기 분신들을 허공에 우리가 인공위성을 많이 만들듯이 자기 분신들 허공에 많이 띄우는 사람에게 큰 도인입니다. 그런 힘이 없으면 큰 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하기 전에 네. 관차, 사마차 있잖아요. 네. 사마차 네. 네. 그걸 좀 했으나 그래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산매에 들려면 우리가 영심체가 하나가 영혼과 마음과 체가 연결해져가지고 하나가 돼요. 우리가 몸과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영혼이 성품입니다. 불교에서 성품이라고 하는 게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이제 원자 핵처럼 중심입니다. 마음은 이 성품을 둘러싸는 큰 덤이고 그 마음의 작용에서 육체가 동작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로 딱 연결이 돼야 금강산배가 되어서 시간과 공간을 차에서 무한한 산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 계신 분들은 우선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좀 차원 높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선 여기 오신 분들은 그 높은 경지에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높은 경지에 분들은 서로 이게 텔레파시가 오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존자 이상의 경지를 했기 때문에 우선 호흡을 고르면서 안정된 후에 마치 우리가 물 표면이 막 파동이 많이 일어나졌어요. 이 마음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처음에는 뭐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호흡을 고르면서 이게 서서히
가장이 작아져가지고 마침내 한 점 일어나지 않는 시절, 용궁같이 물 속에 한 방울 일어나지 않는 그 고요한 경지, 마음에 드는 고요한 경지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자기 정체를 알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그 부모님 뱃속에 들기 전에 자기 본래 면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면 기도보다도, 기도는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소원 성취하는 부처님의 가필을 비는 거고, 자기 자신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참선을 반드시, 아무리 뭐 박사가 만개 되더라도 참선 안 하면 도를 통할 수 없어요. 네. 요즘 신문에 보면 그 행사 준비하시는 게 비동선님하고 수호선님하고 지금 그 쟁론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지금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그 전 뭐참 하신 분. 그 비동선님 말씀 보면 그 참선 자체를 수정하는 듯한 그 효용성에 대해서. 이게 저는 이제 그런데 그냥 필요가 없다 싶어요. 왜냐면 자기 자신이 일단 마음이 편안해야 자기 고유한 그 삼매에 들어갈 수 있고, 삼매에서 자기 이제 숙명통이 있습니다. 자기 태고적부터 자기 영지를 다 개합할 수 있고, 내가 전생에 임금을 몇 번 했습니다. 재성을 얼마나 했었습니다. 어느 날에 몇 번 태어났습니까?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매를 통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에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게 별로 희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학설의 탁상공단에는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우선 자기 자신이 있음으로써 자기 가족이 있음으로써 또 친척이 있고, 이웃 사회가 있고, 국가 사회가 있고, 이 자기 자신이 먼저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도 승부시켜야 된다 하는 게 불교에 있잖아요. 다른 종교는 안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 자신을 희생해가지고, 무성으로 희생해가지고 그 신의 노예가 됩니다. 불교는 자기 자신이 그 우주의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불보살들과 손잡고 우주를 경영하는 주인공이 되는 공부. 개념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뭐 부처님도 아니 된 사람들이 뭐 왈가왈가 하는 건 관여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너희들 마음이 움직이고 자기 마음에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 하는 그 기준도 자기 마음속에서 있는 거지. 따로 뭐 형상이 있거나 이런 건. 여긴 불상은 다만 이제 초보자일 때, 부처님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저런 부처님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치상을 모습을 취해 놓은 거지. 진짜가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부처님, 자기가 자기가 부처님이 되면 부처님을 부를 수가 있고, 스님 중에서도 부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스님이 있고, 보살과 지장보살 하신 거죠. 그런 보살, 대보살 같이 할 수 있는 스님이 있고, 또 어떤 스님은 존자와 같이 할 수 있는 스님. 이 등급이 다 틀리고,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수준이 다른 사람도 서로 만나고 부부로 만날 수도 있고,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혼의 세계에서는 각각 분리를 해요. 부처는 부처끼리, 보살은 보살, 존자는 존자입니다. 구별이 돼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깨달은 등급이 차이가 나요. 못 만나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을 진급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어차피 버리고 가잖아요. 자기가 갖고 가는 물건은 영혼이다. 영혼은 죽는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꼬집어서 이걸 못 던지면 이건 시체고, 우리가 차를 자꾸 바꾸듯이 육체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진짜입니다. 그 영혼을 알려고 하지 않고 밖으로만 놀다가 죽으면 떠돌아가는 귀신이 많아요. 성당이나 교회 보면 말은 천당한다 해도 제가 보니까 막 속아 딱 하면서 귀신들이 수습을 하더라고요. 목사 신들이 안 보이니까 사람을 사기, 고등사기라고 그러죠. 안 보이는 세계를 갖고 사기치는 고등사기. 실제로 뭐 예수 믿어가 지나가는 사람, 그 교회나 성당 주변에 귀신들이 보고 해요. 배가 고팠어. 절에서는 그래도 뭐 음식이라도 주지만, 그거는 음식을 안 주거든. 그 배가 고팠어. 그런 떠돌아가는 귀신이나 그게 안 되거든요. 참선을 많이 하고.
자기 걸어내서 승부를 오늘 이제 그 승부제를 맞이해서 자기 실행, 자기 참나를 찾아요. 자기 참나를 못 찾고 아무리 뭐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은 뭐 박사를 따더라도 이 흠한 거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돈 많고 또 권력 높고 좀 학식이 많아도 자기 자신을 못 찾으면 죽을 때 살고선 이 돈이라 하는 거는 생사를 잘려잖아. 내가 태어날 것이 겁나고 싶고 겁나가고 다시 애 들려고 중국에 좀 형제로 태어나고 싶다고 형제로 태어날 수도 있고 미국의 대통령 해야 돼. 미국 대통령처럼 태어날 수도 있고 자유조절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생사 자유조절 능력이고 그거는 돈으로 권력으로 학식으로 못 삽니다. 참선을 한 아무리 박사가 많더라도 이 참선 한 대선사한테는 선사가 되면 자유조절할 수, 자기 영혼을 자유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그 선도제를 맞아서 우리가 교리 학식을 진짜 합니다. 왜냐하면 참선을 한 사람들은 현실을 볼 수 있어요. 옛날에 그 책에서 뭐 아는 존자, 뭐 가수 존자, 뭐 달마데스 대사 그 옛날 얘기더라고요. 참선하면 지금 가수 존자 건강부침이 있더라고요. 가수 존자 같은 거 못 찾아. 건강부침을 찾아야 참선 제대로 찾아요. 달마데스는 마찬가지. 달마데스는 지금 소림부침이 있더라고요. 얼굴도 달라요. 소림부침이 피해야 그 제대로 찾지. 달마에서 하면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이름하고 클 때 이름하고 다르듯이 책은 옛날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참선한 현재를 보시오. 현재 천상이 무슨 일입니까? 공자님이 책을 몇 페이지 보고 있는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아미타불 부처님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걸 알 수 있는 게 이 참선입니다. 그래서 참선이 우리 저기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러니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참선이 뭐 중요합니다. 생각하고 마음먹고 네, 그 좋은 질문이신데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비유를 했어. 옛날에 프랑스의 대철학자 데카르트라고 하잖아요. 신부시 I think, so I am. 나는 생각한다. 그러고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뒤에 17세기에 그 독일의 이마누엘 칸트가 I exist, so I see. 앞에 데카르트는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또 이마누엘 칸트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둘 중에 어느 게 더 맞겠습니까? 불교적으로 보는 거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맞겠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맞겠습니다. 생각한다, 맞다. 아니죠. 먼저 말씀하신 데카르트 말을 맞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생각한다. 칸트는 나는 존재한다. 그러면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불교적으로는 이제 뭐 서로 아직까지는 뭐 서로 싸우고 불교적으로는 그 칸트 말입니다. 내 영혼이 없으면 생각이 안 됩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생각. 데카르트는 좀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거죠. 칸트는 좀 더 공부를 데카르트가 더 깊이 내 존재가 없는데 생각이 되게 되는 거죠. 육신이 없는 마음. 그렇지. 때가 없는데 육신이 없는 그 마음. 그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자기 영혼. 영혼이 혼자 헷갈려. 그 성품은 다 달라. 자기 개성이 다 다르듯이. 같은 사도를 타고 시원하다가 영혼이 다 다르듯이. 영혼이 제일 중요한 거고, 문제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마음. 영혼을 감싸고 있는 게 마음. 영혼이 이제 고급일수록 이 마음을 100% 활용할 수 있어요. 부처님은 100% 활용할 수 있어요. 성인이 되면 80%, 현인이 60%. 일반 정신은 마음을 5%도 활용을 못합니다. 자기 영혼이 부처의 격으로 올라갑니다.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성품이 그 해운자 핵각. 그 마음은 그 성품을 둘러싼 큰 범이고, 그리고 그 마음의 작용으로 우리가 동작을 하는 것이 육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영혼이라는 걸 네. 말씀하시는 것을 전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 이해하기를 네. 오하기 쉬운데 사실은 극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살아있을 때는 느낄 수 있는 게, 완전 극공. 예, 이 느끼는 주인공. 우리가 호흡을 잡을 때 이제 우리 수시간 오늘 했죠. 호흡을 보던 수시간 하고 난 뒤에는 하루를 잡습니다. 내가 부모님 뱃속에 들기 전에 무엇이었던가, 또는 이 생각을 일으킨 이놈이 무엇이, 화두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화두의 목적이 모든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한 가지로 걸려진 생각을 하나로 모은 일식으로 만드는 게 화두의 역할입니다. 그게 다시 되면 화두는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무심으로 들어갔어요. 무심에서 자기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찾을 때는 이미 화두는 없어져 버려요. 아마 화두는 일심으로 모으고 있어요. 모든 만 가지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게 화두. 그래야 모든 에너지가 하나로 모여야 이게 뚫을 수가 있잖아요. 힘이 약하면 이게 못 뚫는다. 모든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작용을 하는 것이 그 화두입니다. 화두는 줄 때 그 사람이 맡기죠. 그 사람이 아무 관심이 없는데 줘봐야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스승들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의 전생을 볼 수 있는 스승을 만나야 올바른 화두를 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전생이 다 다른데, 의사에서 출발해가 공부해가지고 승부하는 약사에 공부지, 임금하다가 올바른 정치를 하려고 연구하다가 출가해가 스님 돼가지고 승부하는 분이 아미타부지. 또 여기 금강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 금객 무술을 최고로 잘한다. 그것도 일심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술 약사여러분 친하고 친구였거든요. 근데 무술을 하다가 공부 열심히 해가 승부를 한 분이 금강, 대적 금강. 그러니까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릅니다. 자기에게 맞는 화두를 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밥도 안 먹고 근심하고 해야 공부가 이루어지는 거지. 뭐 할 거 다 하고 이래 버리겠지. 그건 선택 안 됩니다. 화두를 잡을 때 모든 그 관심을 자기의 모든 의문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화두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철벽도 부수입니다. 그러면 무심의 세계의 정체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뱃속에 들 때 알고 나왔다가 10달 동안 같이 있으면 다 까먹고 나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물론 존재 이상 되면 다르지만 똑똑한 청량한 사람도 벌써 10달 동안 막 부모님 뱃속에 있다 보면 나올 때 다 까먹고 전생 일을 다 까먹고, 요즘은 이제 체면술이 발전해가지고 10살 때 기억, 5살 때 기억, 수업에서 태아 때 기억, 또 들어가면 전생이 뭐 예를 들면 개였던 사람은 묵묵하고 전생에 닭이었던 사람은 꼬득하고 이게 다 나옵니다. 체면술이 발달해가지고 불교가 맞닥뜨리는 게 증명이 됐어요. 옛날에 그 서양 세계에서는 부정했잖아요. 요즘은 그 심리학이 발달해가지고 역행 체면술을 하면 그 사람의 과거의 기억이 다 불교의 윤회가 맞닥뜨리는 증명이 됐어요. 과거를 하는 게 불교다. 옛날에 그 하나님만이 비를 내린다. 하나님만이 정말 창조한다. 기독교 신앙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천체는 주기적으로 천동설을 주장합니다. 그게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와가지고 그 천동설이 깨져버려요. 또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인공광부가 되거든요. 하나님만이 비를 내린다. 천동설이 깨져요. 또 마지막으로 97년도 원리 양이 복제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한다. 하나님이 생명 창조 속에 깨져버렸죠. 사람이 양을 복제하고 생명 만들 수 있는 기술이죠. 동양의 인내처, 사람이 하늘이라 큰데 이만 동양의 종교가 지금 많이 엘리트는 피해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정작 그 한국에서는 그 가치를 보고 외국에서는 이제 참선의 열풍이 끊어버리는데
한국에서 아직도 요와 뭐 주요 마리아의 성산들이 아직도 많죠. 주신 얘기를 하듯이 종되는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다. 자기 자신이 우주의 주인이 돼가지고 모든 둘러살 성인들을 손잡고 우주를 경영하는 주인공이 되는 공부가 불교인데 최상위의 종교인데 그 가치를 모르고 아직도 교회나 성당에 가서 신의 노예가 됐어요. 자기 자신이 신도 될 수 있고 신앙도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불곳에 될 수가 있다고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게 부처입니다. 아직까지 그걸 못 믿고 신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또 뭐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불교 이 선 좌선 공부를 한동안 했어요. 우리 좌선 시간이 있어가지고 예. 전학교에서 참선 공부하고 그리고 그 불자에 있는 교리 내용도 공부하고 참선할 시간에는 진짜 부처님 된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공부할 때도 그 마음적으로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 가지면 진짜 부처가 되는 시간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선하는 시간이나 공부하는 시간 떠나면은 평상시엔 또 그 공부했던 게 언제 공부했냐 언제 참선했느냐 그런 효과가 일상생활 할 때는 희석돼 버리니까 평상시에도 참선하는 그런 마음이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민주 참선의 힘이 약했을 텐데 우리가 깨달은 견성한 스님도 산에서는 견성했는데 저하고 같이 옛날에 그 위랑 표중사에서 공부해가지고 같이 공부했는 스님도 스님이 이제 보림이라고 연선을 해가지고 보림을 잘해야 되는데 보림을 잘하나 과거의 그 습관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가 또 밖에 나가다가 또 몇 번 여성을 만나가지고 도로목이 된 사람이 그게 깨달음이 철사하지 못하고 견성만 해가지고 그걸 또 그 옛날에 해능스상 16년간 보림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 백교실에서는 공부가 덜 돼가지고 나와 그 환기하는 거 넘어가가지고 자기 본래 습관 넘어가듯이 이 어느 정도 공부가 이거지까지는 하산하지 말고 이곳이 나올 정도 되면 공부가 이제 다 돼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많은 유혹들이 많거든요. 공부가 덜 돼가 나오면 세상에 유혹이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선 시간에는 잘 되다가 나오는 현실에 접해버리면 또 이게 과거의 업력이기 때문에 또 유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보림을 잘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됐다 하더라도 유혹이 안 빠지게 항상 자기 자신을 현실 생활에 대적하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거 양쪽으로 관절 자기 자신을 강조하면서 현실 생활을 해야 되지.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제 자신을 도움 안 된다. 이게 보림을 하는 순간이면 이 말을 하고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항상 놓치자 관조하면서 해요. 그래야만 그게 흐트러지지 않고 그 이거가지고 공부가 완전히 안 됐을 때 항상 자기 자신을 관조하면서 우리가 그 닭이 쌀을 푼듯이 항상 자기 자신을 제일 소중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10년 공부 들어보면 너무 후망해서 항상 우리가 밖으로 핫살 쏠 때 안으로 자기 자신을 쏴요. 양쪽으로 밖에 상호를 접하면서 자기 자신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놓치지 않으면서 상호를 경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있으면 이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바뀌고 우리가 그 세월 따라 다 바뀌잖아요. 평생에 그만 자기 자신을 고유한 그건 놓치면 안 돼요. 잘했습니다. 네. 항상 자기 자신을 관찰하면서 회광 관조 중요합니다. 항상 자신을 관찰하면서 그 업무를 봐야 돼요. 그게 처음에는 좀 힘듭니다. 계속 습관되면 양쪽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관찰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제가 그 잠깐 봤던 건데 강조하고 그 확실히 수준은 어느 순간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양하는 가운데 내분 제가 80%가 동물색이죠. 사람이라도 지금은 옛날처럼 인구가 많지 않죠. 동물이 없어진 동물들이 많죠. 호랑이, 미국 이런 뭐 없어진 동물색에서 유난한 환상입니다. 술을 잘 들립니까? 볼륨을 좀 높고 어제 뭐 철회형이랑 계속 틀어놓으니까 연락가지고 그래서 저기 영혼의 수준이 상근가 몇 프로 안 되더라고. 무슨 대부분 동물들처럼 먹고 사는데 이 천상 세계를 인식할 만한 그런 좀 높은 존재들은 소수랍니다. 그러니까 인류 인구가 적은 인구가 높은 차원을 지향할 만한 그 영혼의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보통 영혼의 욕구가 우리가 자기 실현의 욕구를 하고자 하는 차원 높은 영혼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어쨌든 차원 높은 영혼이 적다 보니까 그 불교가 적은 거지. 왜냐하면 그 우리가 그 시내물이 있고 강물이 있고 바다물이 있어서 모든 종교의 전체 집합이 이게 불교라고 합니다.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천주교도 원래 불교에서 불교에서 깨달은 이사배사 예수가 저쪽으로 가서 3년간 얘기한 게 신약성서입니다. 신약성서가 몇곡 연합행을 읽어보고 몇곡 연합행을 포기하다 보니까 3년 동안 그 말씀한 걸 기록한 게 이게 신약성서입니다. 천주교가 기독교에서 불교에서 왔고 기독교가 또 천주교에서 왔습니다. 그 중세기의 그 십자가 문전 때 교황이 그 면죄부를 택해서 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이걸 사면 다 나간다고 이렇게 고동사기를 쳐가지고 이제 일부 지성인 마틴 루터, 켈빈 이런 양심 있는 성직자들이 이제 새로 신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기독교는 다 분리에 포함되는 거지. 사실 잘못 전달돼서. 왜냐하면 하나님도 살아있을 때는 자기 가슴, 영혼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전달한 제자가 좀 공부를 제대로 못하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 공중에 있는 하나님으로 잘못 전달된 거죠. 불교는 그래도 뛰어난 제자가 있어 제대로 전달된다고. 또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는, 신이 되려면 이게 백회가 열려야 됩니다. 백회가 열리려면 우리가 그 인공위성 쏠 때도 로켓을 발사하면 굉장한 힘이 들듯이 우리 에너지가 이 반전에 모이잖아요. 반전에 모이는 추진력이 위로 성화를 해가지고 이게 백회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이 되고 또 공부를 해가 천왕이 되고 또 더 높은 불보살이 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공부를 해가 신이 다 돼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될 생각은 않고 신의 노예가 되면 매달리는 공부, 릴리전이라고 영어의 일라이에서 이제 매달리는 것이 서양 종교의 개념입니다. 동양은 근본 마루종자, 어떤 점같이 종교 개념이고 서양의 종교는 그 릴라이에서 주상명사, 릴리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그 종교의 개념이 서양과 동양이 좀 다른 것.
동양은 보다 차원이 높다. 또 응답이 참 많은데요. 네. 기도를 하면은 네. 신적인 대상에다 기도를 한다고 보통 하잖아요. 네. 근데 부처님은 신이 아니다 네. 그러는데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부처님은 신이 아닌데 기도하는 것과 다른 종교에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신이니까 하나님께 깨달아요. 신다 그러는데 예. 그 부처님 신이 아닌데 부처님은 신보다 더 높은데 차원. 기는 근거는 어떤 것인가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복과 지혜를 곁들였거든요. 다른 종교의 서양성인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래가 그분이 살아서 대접을 못 받았어. 예수도 마찬가지로 살아서 박해를 받다. 200년 동안 박해를 받다가 200년 후에 그 콘스탄틴 대회 때 비로소 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복이 없어가지고 못 박혀주고 자. 마옥간에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겨우 인도에 와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고 티벳에 가가지고 체면수를 하고 신통을 좀 배워가 체면수를 좀 배워가지고 그래가 이제 3년 동안 포교를 했는데 복음을 전파했는데 복이 없어가지고 제자한테 배반 당해가지고 제자한테 배반 당해가지고 못 박혀주고 있어요. 복이 없다 서양성이. 동양성인은 부처님은 살아있을 때 그 당시 인도 여러 나라의 왕들이 다 기회를 했고 성인을 대접하고 그래도 80 서양성인 33세에 죽었지만 또 총각으로 죽었지만 부처님은 결혼도 해보고 애도 넣어보고 출가해가지고 한 6년간은 고생했지만 나중에 이제 대왕들한테 참 천인 산을 인간의 스승으로 대접하고 그리고 편안히 물론 배탈 나 죽었지만 또 80세 넘게 사실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새벽 기도 때 부처님 오래 살게 해주셨으면 그냥 내 삶만큼 해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서양성은 그럴 수가 없어. 왜냐면 예수님 저 오래 살게 해주셨고 이놈아 나도 30살밖에 못 살았는데 네가 항상 욕심이 많으냐. 이게 복을 비는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오로지 희생만 강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복을 빌 수가 없어. 왜냐면 예수 창시자 예수가 벌써 33살에 총각 귀신 되어버렸는데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가가지고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면 우리 쓰는 사람. 예수한테 가가지고 복 받게 해주십시오 하면 우리 쓰는 사람. 나도 복도 못 받고 제자한테 배반하기가 비명이 갔다는 거야. 가면서 이렇게 복을 빌지 마라. 오로지 희생을 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게 예수가 역사상에 인도에서 공부했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교황청에도 보관돼가지고 캐톨릭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인정을 하고 이사 대사로 우리나라 사명대사보다 약간 낮은 단계라 공부가. 사명대사는 일본에서 오히려 예수보다 더 높게 평가되고 있지. 왜냐하면 신출교가. 왜냐하면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살아나와. 얼음같이 만들어가지고 얼어 죽은 나라 보니까 또 살아있었다. 그래서 사명대사를 일본에서는 이거 누구 나라에 사명대사가 그런 성인이 있는데 말라고 남은 나라 성인이 성인이 예수가 지옥 가 있다고 하는 걸 안 사람 잘 없지만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다고 하면 이건 나쁘겠어요. 떠돌아다니면서 공부 나가고 자기 교세를 넓히라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벌써 천벌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죠. 그렇지 예수가 거기 가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또 나무 종교 비난하는 거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옛날 대학은 일단 그런 자고 되는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천성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 부처도 못 됐으면서도 교세를 넓히라고 다니고 있습니다. 끝난 거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혹해가지고 하늘 못하는데 부처님이 된다 하는 건 하늘보다 더 높다. 천왕보다 더 높아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천왕의 자손이거든. 장군 할아버지가 함흥의 본부족의 천야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난 자식이 당연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망의 자식이 됐어요. 중국에서는 또 부처의 자식, 우리보다 한 단계 더 높더라고. 중국을 창시한 분이 이제 그 헌은 황제라고, 그분이 이제 불교에서는 서공의 부친보다 선배인데 천혜가 부친이라고 알려졌어요. 한자를 만들고 최초로 강을 건널 수 있는 배도 만들고 황제 내경이라고 의술을 이제 전수하고, 그리고 뭐 정치, 경제, 무술도 참, 무술도 이 금강신앙보다 더 잘하는, 더 무술 잘하는 그 중국의 시도인 헌은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 황제를 시조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의 자식으로 그 무술을 그 당시 최고 잘하는 그 치우창이고, 치우창을 격파한 분입니다. 제가 무술, 의술, 못하는 게 없는 조무주라고 불리는 분이 중국의 시조입니다. 간자도 만들고 황제 물건, 뭐 경제, 정치 못하는 게 많은 게 100살 때 딱 간다 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자기 100살 때 천상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양의 미국의 패권을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 역사도 깊고 인구도 많고, 우리나라 같이 뭐 다투지 않는 단결이 잡힌 중화 사상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분열이야. 앞으로 이제 부처님이 태어난다 하면 중국입니다. 전 세계가 불교로 통일됐다고. 중국이 패권을 차지함으로써 전 세계가 연방이 됩니다. 연방이 되면서 국교가 이제 그 세계의 유일한 종교가 불교로 통일됐다. 지금 뭐 기독교 해봐야 기독교는 자기 조상을 부정하는 종교인데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자기 조상도 죽으면 사파이라. 일시적으로 잘 되는 거지. 그때 수명이 다 돼가지고. 이슬람이나 교회가 다 문 닫잖아요. 우리 그 여의도 순봉교회에 보통 주일날 100만 명이 모인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보다 10배 큰 미국 교회도 주일날씩 8명밖에 안 합니다. 그만큼 속았다. 하나님만의 생명을 창조한다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다라는 거지. 과학자들이 뭐 시험관 아기도 만들고 동물도 복제하고 요새 줄기 set고 사람 장기도 대체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사람이 하고 동양이 인대처럼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의 그 노예들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이 하늘보다 높은 부처님이 될 수 있다. 그걸 믿고 불교는 자꾸 발전하고 진급한 중입니다. 기독교는 발전이라는 걸 인정 안 합니다. 매달려가지고 온야가 갖다 바치고 그러면 정당이 난다. 이런 정도지.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 신방이 되고 그 높은 그곳에 있는 걸 인정하는 신의 피조물이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예. 법문성 오살. 서산대 다시에 고요한 물을 기울고 칠목 속에 밭을 갈고 씨앗을 준 후에 새싹이 묻어나는 농부와 망과 같아 그러는데 그리고 마음속에 진리가 있다고 예, 마음속 우리가 밖으로 연구할 것도 많지만 심리학 세계 마음을 연구하는 옛날에 그 이교가 이제 조선시대 때 우리 전신문화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당시 기후학과 이선생은 이제 학생이 이황하고 달랐습니다. 이황 선생은 영남학파로 거두로 뽑히는데 이황 선생은 신통 성등설 중에서 신이 마음이 성품과 감정을 통제한다. 신통 성등설 중에 있고 기후학파의 이호 선생은 성통 신정설 성품이 마음과 감정을 건드리고 통제한다. 어느 게 더 맞겠습니까? 기후학과의 이희성이 학생이 맞겠습니까? 그러면 영남학과의 이왕성이 심통 성근석이 맞겠습니까? 이왕성에는 마음이 성품과 감정이 걸린다. 또 불교적으로는 제가 어느 쪽이 맞는가 하면 기후학과의
이우고생이 말하는 불교적으로. 왜냐하면 성품이 이제 영혼입니다. 성품이 자기 영혼이 없으면 생각 자체가 없죠. 성품이 있어야지 마음을 운용하고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지. 이우고생이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또 거의 불교의 길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데, 높은데 좋은데 갔다. 그러니까 영남학파의 그 이황생은 좀 더 공부를 했어야 됩니다. 마음의 핵심인 성품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성품입니다. 마음은 우리 공통된 자입니다. 누구든지 다 영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밖에도 있고 몸 안에도 있고 마음은 그만큼 범위가 넓지만 또 우리 그 성품은 작지만 원자 핵이 그 원자를 운영하듯이 중심입니다. 핵심입니다. 말하자면 그 나라의 대통령과 왕과 같은 그 성품이 마음과 감정을 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신통, 선조스님, 성통신 서로 뭐 기후학과 연합 서로 싸워가지고 그 방정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깊이 깨달은 성이 없어가지고 공론만 번열되고 서로 단계에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완전히 깨치는 부처님이 나와야 일이 정리가 되지. 적당히 공부해가면 일이 해결하겠다. 그리고 분들도 조금만 깨달으면 만족하지 말고 부처님으로서 깨달으면 일하는 겁니다. 자기 그릇을 넓혀가지고 우리가 뭐 신년들이 뭐 집이 잘 났다 해도 강물에 떠이 되고 강물이 뭐 저기 커갖고 저기 바닥 들어가면 또 소용이 되겠어. 불교가 같아. 뭐 천주, 뭐 기독교, 뭐 모든 종교의 전체지만 불교 아닌 게 없다.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고요함 속에 진리가 있다고. 그렇지. 그건 무엇을 뜻하냐. 우리가 그 물리학적으로 이 바다 표면에는 풍랑이 파도가 치는 그리고 점점 깊이 들어가면 이 물방울의 이 크기가 작아져 깊이 들어가면 한 점 이내는 고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처럼 마음도 표면에는 온갖 생각이 많이 번뇌의 망상이다. 그러다가 이 아까 같이 숨을 고르고서 숨이 푸득푸득하면 이제 공부가 안 됩니다. 묘해지자 우리가 그 빛이 거울에 비치듯이 물이 막 흐르면 이게 안 비치잖아요. 물이 고요해져야 자기 얼굴이 비치듯이 자기 주인공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요한 가운데 그 산매가 있고 그 산매 속에 진리가 있고 그 폭망이 있는 가운데 자기 생각은 다 오판이다. 고요한 가운데 우리가 결정해야 되지. 그러니까 잡생각이 나한테 뭐 아무렇게나 결정해버리면 이게 허탕하지. 차라리 안 한 것도 못한. 그러니까 그 한 평생을 살다 진리를 모르면 의문지만 하다. 제가 스님도 삼선을 해가지고 오늘도 공부를 했으니까 제대로 이제 판단하죠. 그러면 이 오판이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신라를 아주 미워했어요. 신라.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영토가 아무래도 인구도 많은데 영토가 그 신라 가문의 대동원 산이라고 줄여졌죠. 그래서 그 선입과 평양으로 신라를 이어가고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좋았을 텐데 민족 사랑을 하는지 이러고 보니까 제가 전생을 보니까 전생에 제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장군입니다. 전생.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공부할 때 하고 공부 안 했을 때 다른 전생에 그 당시에 당나라의 주요로서 고구려를 멸망시킨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면 나라와 민족이 없어요. 지금 말씀처럼 나라와 민족 남자 여자가 없어요. 그리고 법륜서 목사님이 원 바꾸면 남자가 태어날 수도 없는 거야. 또 미국에 태어날 수도 있고 중국에 태어날 수도 있고 있는 딸 태어나요. 내가 중국에 태어난 중국 사람 되고 미국에 태어난 미국 사람. 고정된 관념은 없잖아. 내가 한국 사람이라 하는 관념은 없어요. 한국에 태어나게 되면 이제 잠시 뭐 한국 사람으로 행세하는 거죠.
영원히 한국 사람. 전쟁에서 중국에서 미국에도 살았더라.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이게 민족주의라는 학설이 이게 진리가 아니더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 아니야. 학설은 변한다. 진리를 깨치지 않고 평생을 사는 거다. 진리를 깨닫고 삶을 사는 것이 더 보람된 말이야. 공부에 들어가려면 시공은 쳐야 돼. 그렇지. 시험 공부도 없는 거야. 예. 그 법성계 있잖아요. 1년 즉시 무리한 거예요. 한 생각이 다 벌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주의신이 그리고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불교학자.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불교가 서울대학 같은 데는 불교가 잘 몰라요. 웬만하면 스님은 박사학위 나온다. 일본에는 전통이 오래돼가지고 아무나 박사학위를 주지 않습니다. 참 동명대 박사를 받아본 분이 정엄선이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인정됩니다. 불교 분야에서는 저기 동명대학이 현재 최고. 옛날에는 나란다 대학이 최고. 인도의 사리자의 고생했던 나란다 대학이 세계 최고를 부른다. 옛날 현장 고찰하던 그런 불교의 학자들이 거기서 다 배출됐잖아요. 지금은 불교계의 최고 인재들이 동명대학에서 나와요. 동명대학에서 박사 받은 분이 정엄선입니다. 박수 칠까요? 그러니까 그 다른 뭐 컨셉 해봐도 장혁 교수하고 김사업 교수도 동대 출신인 거 알고 있는데. 네. 장혁 여자 교수 있었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사업 교수도 그렇고요. 네, 동대 아마 우리 순부가 성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지현 박사가 동명대 박사님 돌아가셨다. 우리 이제 한국의 최고라는 성자가 전 세계에서 되게 아니거든요. 동명이라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데 불교학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불교학 분야에서. 딴 데 가서 배울 생각하지 마시고 정엄신 불교학에 들어가서 최고 학자가 있는 데서 배우면 이제 그래도 공부가 더 나아가죠. 그래 하시고 참선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으니까 아침 저녁 보면서 가서 아침 저녁 하시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참가 실력. 예. 예. 그러니까 이 계속 앉아있으면 다리가 아프니까 한 번씩 산책도 해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돼야 돼. 아까 그 사람처럼 끊어지면 안 되고 계속 되도록 그래도 일하면서도 계속 그게 자기 자신을 관찰할 수 못되면 우시처 언제 항상 참선할 수 있는 거죠. 앉아서 하는 게 자선, 걸어가면서 참선하는 게 행선, 뛰면서 참선하는 게 주선, 언제든지 참선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놓치면 항상 빛을 덮여 자기 자신을 관조하게 된다면 이 자세는 다 참선할 수 있어요. 잠자면서. 참선이 언제 참선하는 게 제일 중요한가 아십니까? 언제 시간이 제일 중요한가? 새벽에도 좀 더 잘 되죠. 또 참선은 언제 하는 게 좋겠는가? 박영수 박사. 박수 안 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에 왜 중요한 거예요? 잠자기 전에 그 의식이 수면의식을 잡아. 잠자기 전에 공부하는 사람은 꿈에서도 공부를 합니다. 잠자기 전에 연애하는 사람은 꿈에서도 연애해요. 잠자기 전에 노름하는 사람은 꿈에서도 장대를 갑니다. 의식이 잠자기 전에 그게 수면의식을 잡아. 자기 전에 참선하면 꿈에서도 공부해요. 잠자기 전에 참선하면 예. 예. 그렇죠. 참선은 뼈 인라인으로 이 뼈 있는 거죠. 치매도 예방합니다. 치매가 걸릴 수 없고 참선은
네. 그러니까 참선은 아침대로 하시고, 자기 전에 꼭 하시고, 네. 그래가, 불교 공부도 틈틈이 하시고, 그리고 선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오늘 선거 제목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